미사에 올 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 있는 거니까 하느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분심이 들 때 더 집중해서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집중이 조금씩 사그러들지만, 집중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분심이 사그러들지만, 분심에 자꾸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면 분심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분심 들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집중하자. 그렇게 미사에 참여하면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날 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느님의 몫이니까. 그래서 미사는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다른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거니까, 미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음악이라든지 성화의 발조,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거 혹시 아십니까? 가끔 선전에도 나오던데요. 하느님과 아담이 손가락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만찬까지 성당 벽화, 천정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화가가 두 명이 더 있었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은 알아야 돼요. 누구? 라파엘로. 왜? 제가 라파엘이니까. 라파엘로는 성모님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파엘로를 몰라도 그림 보면, 아, 이게 라파엘로 그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도 그렸어요. 아마 보시면 한 번쯤은 아,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천재라고 불리웠는데, 물론 세 사람 다 천재긴 하지만 이 사람은 뭐 과학에도 어떤 천재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유명한 그림이 있죠. 모나리자. 모나리자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그 이전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그리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 식당에, 여기가 도미니코 스톤 성당이거든요. 여기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은 한쪽 벽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그래서 다른 최후의 만찬도 많이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을 보면 지금도 그거를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림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있죠.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옆에서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거를 그대로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근육의 움직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냥 대충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부학에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도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뭐예요?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도 했대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림 그릴 때 그것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봐요. 몇 개월 전, 때로는 한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레스코하기 때문에 빛에 약해요. 또 습기에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많이 되면 상하니까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이 걸리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까 스톤 원장이 가서 왜 이렇게 빨리 안 그리냐 하면서 재촉을 합니다. 화가들은 재촉하는 거 싫어하죠. 더군다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재촉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때로는 영감이 있으면 필 받는다고 하죠. 이때는 막 그려요. 그러다가 붓을 내려놓으면 한참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무슨
휴게소가 아니라 주유소. 제가 그 상호를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주유소 보면은 그 위에 녹색으로 돼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된 주유소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태리인가 프랑스 사람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와서 디자인했는데 디자인을 맡겼더니 몇 달 동안 그냥 여행만 하더래요, 우리나라. 그러더니 와가지고 디자인한 게 그거래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있는 걸 보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창조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들, 음악가들은 강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그릴 때도 추기경이 가서 계속 미켈란젤로 압박하니까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그 그림 보면 지옥도가 있어요. 거기에 미노르타우루스인가? 뿔이 있고 지옥의 높은 급에 저희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었죠? 아십니까? 원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옷을 하나도 안 입혔어. 나중에 이게 좀 외설적이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원래는 하나도 안 입혀놨는데 나뭇잎으로 가려진 거 있죠? 나중에 작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자꾸 가서 재촉을 하니까 추기경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추기경님인데 지옥의 사탄의 장군급 되는 얼굴로 그려놓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더군다나 뱀이 신체 일부를 먹고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교황님께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추기경인데 어떻게 나를 지옥의 장군으로 그려놓느냐. 그래서 좀 교황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미켈란젤로를 설득해서 이 그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황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회가만 있어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지옥에 있으면 구해줄 수가 없다고. 이게 상당히 교리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기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쉬라래요. 그래서 혹시나 교황청 가시면 그 옆에 베드로 대성전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조그만 성당. 거기 가시면 유심히 보세요. 아,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인터넷 찾아보도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함부로 화가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대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인물들을 그려야 되잖아요. 주요 인물이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을 거고 사도 요한이 있을 거고 또 유다가 있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찾을 수 있고요. 유다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누가 유다일까? 누가 사도 요한일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되게 미소년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빈치 코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이쁜 미소년이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다. 그래서 소설을 쓴 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성당의 성가대 한 독창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생기고 신앙이 대단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 모델로 그린 거지. 나머지 다 그렸어요. 한 사람만 그리지 못합니다. 유다만 그리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유다를 찾지 못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움직임 그대로 표현했다. 그럼 얼굴도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서 얼굴을 발견해서 그렸다는 거죠. 근데 유다 얼굴을 그리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흉측한 얼굴에 그 사람이 붙들려서 가는 모습이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형술에 이 사람이구나. 유다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으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앉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몇 년 전에 내가 당신 앞에 앉아서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델을 하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유다의 모델이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정말 삶이 후회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왜? 이게 1400년대 중반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 전이죠? 거의 60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 전설에 대한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조르지오 바살이라는 사람이 미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 원장이 계속 와가지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리냐 왜 안 그리냐. 근데 이게 1495년부터 1498년까지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한 3년 4년 정도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한 4년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델이 유다의 모델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성가대 단원이 사형수가 됐다? 몇 년 만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진짜다 아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수도 원장이 와서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공작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성당을 지을 때 수도원 재정만으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가문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 그러면 유명한 가문, 메디치 가문이 있죠. 메디치 가문이 많은 화가들, 조각가들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성당에,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면 성인들 말고 지하에 다른 사람들 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원해 줬던 그런 재력가들의 무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가문이 있으면, 돈이 많은 가문이 있으면 어떤 성당을 후원해 주고 자기들이 뭐로 삼는 거예요? 묘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유럽 성지순례 갔는데 어떤 분이 관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신자분인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왜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성인 아니냐고. 성인 아니라고. 그래서 성인은 성인하고 써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후원해줬던 사람들의 무덤이다. 그러니 가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앞에 성인하고 쓰여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후원자들의 묘소니까 굳이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인 앞에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수도원 원장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공작이었거든요. 밀라노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말하기를 자꾸 재촉하니까 내가 그러면 유다를 못 찾았으니까 유다의 모델로 수도원 원장을 쓰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공작이 원장에게 말했겠죠. 당신 자꾸 재촉하면 유다 얼굴을 그려놓는다고 하니까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재촉 안 하겠다고.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묵상한 결과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실 기반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 상반되는 얼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착했을 때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그거라면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예수님 얼굴도 될 수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유다의 얼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오늘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게 있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비길 수 있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찾아와요. 하는 짓이 뭡니까? 밀밭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근데 이게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래요. 뭐냐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앙심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가서 가라지 씨를 몰래 뿌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밀과 가라지가. 그래서 이 가라지가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우리나라는 독보리라고 불리우는데 그냥 가라지가 아니라 밀이랑 똑같이 열매를 맺는 독보리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열매를 맺을 쯤에 구분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밀의 뿌리 부분이 있죠. 여기에 섞여져 가지고 가라지 독보리를 뽑게 되면 밀도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추수가 힘들다는 거죠. 서로 섞여 있으니까. 효율이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다 해가지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고 그리고 이게 발견되는 게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잡힐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법에 의하면 그렇게 잡힌 사람은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엄한 벌에 처해졌다고 하죠. 왜? 생산력을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실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밀에 가라지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당시 사람들은 와닿는 체험이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밀 아니면 가라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는 뭐죠? 심판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날이 다가오면 하나하나 갈라서 밀은 밀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누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밀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죠. 이쯤 되면 비슷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비유 없으세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선인과 악인을 가르죠. 그 다음에 선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착한 사람들, 선인들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죠.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럼 여기에서 천국 가는 조건이 뭐죠?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아니,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나를 외면하였다.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했나 안 했나, 사랑을 했나 안 했나가 마지막에 심판 기준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복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밀도 될 수 있고 독보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밀과 독보리의 차이가 뭐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구분이 되는데, 밀은요 꽉 차요. 알갱이가 꽉 차가지고 밑으로 고개를 숙여요. 근데 독보리는 가벼워, 알갱이가. 그러니까 어때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했듯이 밀 이삭에서 열매 이렇게 딱 따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그때 잘못해가지고 독보리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토 증상, 어지럼증, 심지어는 눈이 멀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열매 같지만 밀은 어떻다? 고개를 숙인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죠. 밀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살리죠. 독보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열매지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겸손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성당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돈을 바라기도 하고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바라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게 청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래서 입으로만 기도하면 하느님은 들어만 주시지만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분대로.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죠. 베풀어 주죠.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속에 온갖 짜증, 온갖 분노, 온갖 우울함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표정, 말,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정말 밀이 아니라 독보리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힘드니까 그렇죠. 제가 짜증나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미사 와서 우리 누구 탓하죠? 미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가슴 치면서 니 탓이오 니 탓이오 그래요? 제 탓이오 제 탓이오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어쩌면 늘 가슴을 두드리면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당에서는 내 탓하면서 밖에 가서는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짜증나고 싶어서 짜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다. 짜증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딴 사람 바라보잖아요. 성당에서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보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이 인간들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너무나 무력해지지만 당신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는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독보리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베풀며 사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웃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스트레스가 밖으로 나오면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여요. 그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견딜 수 없애는 뭘 그으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우울함을, 이 분노를 맡기겠습니다. 자꾸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독보리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세상에 정말 나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하느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 인간들 내버려 두시고 하느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안타까운 건 안 해, 회개를. 정말 안타깝죠. 왜? 죄 속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괴로워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그러면 인간은요, 인지부릴질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이 없어. 그만큼 권력도 없고.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만족하면서 베풀면 사시잖아요? 더 많이 생겨.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소유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무엇을 감정을 하느님께 드리면 저절로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베풀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 안에서 내 무엇을 생각을 감정을 느낄 때 있잖아요.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내 감정이 부정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 어떻게 해라? 멈추고 뭘 그어라?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생각을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독보리였던 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밀이었던 사람도 왜 독보리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점점 상처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미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일 미사 제대로 못 나면 어떻게 한다? 독서하고 복음을 몇 번 읽는다? 처음에는 3번 이상 읽으세요. 그리고 한 번 읽더라도 묵상을 자주 하세요. 이것만 한 3개월 하면 삶이 바뀝니다. 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오늘 집에 가셔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표정이나 내 말이나 행동으로
밀의 역할을 하는지, 밀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아니면 독보리 역할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청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밀도 될 수 있고 독보리도 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독보리,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죠. 그럴 때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부정적일 때, 내 감정이 부정적일 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 깨닫는 즉시 멈추십시오. 성호를 긋고 주님께 그 감정들, 생각들, 행동을 봉헌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무조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